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21절에서 25절까지예요.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느니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저는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에서 신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같은 총신대 신대원 거기서 MDU라고 하는 목회학 석사 이것을 했죠. 돌아보면은 저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래서 총신대에 들어가서 신학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 인도하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분명해요. 그런데 당시에 저는 그 당시에는 처음에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애죠. 우리 예은이 나이 때 목사 되겠다고 제가 갔으니까 그때는 그저 주시는 마음 그것만 이제 보고 따라갔던 것 같아요. 마음이 계속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근데 원래 제 성격이 미리 걱정하고 계산하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해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조심스러운 성격인데 그때는 아무 걱정이나 계산의 어떤 필요성을 계속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갔던 것이죠. 겁도 없이. 물론 그 덕에 이제 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 1년을 지나고 나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예. 왜 여기 있는지. 그래서 이제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근본적인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왜 여기 있는가? 결국 그래서 이제 자퇴할 결심도 하고 자퇴를 쓰고 막 그랬으니까 그때 참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나중에 와서야 몇 년 뒤에 깨달은 게 뭐냐? 그래, 나를 정말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그때의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갔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냥 나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목회자의 길을 계속 걸어온 것인데 이처럼 상당히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개념이 없었던 제가 그 학교에 들어가서 가장 많이 들었으면서도 또 그 당시에는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것.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뭐 더 깊이 알아가기를 거부했던 것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가 개혁주의와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이었어요. 총신대학교에서의 신학은 종교개혁자인 칼빈의 사상을 따라서 개혁주의라는 것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1학년 때부터 들어가면 이제 뭐 개혁주의에 대해서 계속 수업 시간마다 칼빈이즘 얘기하고. 근데 이게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1500년대의 사람이 뭐 개혁했다는 건 알겠는데 이미 개혁을 해가지고 여기 개혁교회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더 깊이 있는 신학적인 깊이를 알아가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별로 흥미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연히 신입생 OT 때 선배를 만났었는데 등치 아주 큰 형이었는데 그 형이 저보고 한번 자기 모임에 따라와 보라고 해서 제가 학교에 아무도 아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따라가서 갔다가 이제 코 깬 곳이 이제 IVF라고 하는 선교단체였어요. 거기 가서 그냥 한번 모임에 갔다가 그냥
인사라고 해서 인사하고 그때부터 저는 거기에 그 멤버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또 하필이면 또 갔던 곳이 IBF 모토가 뭐였냐면 지성인의 복음화요. 그러니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책들 읽히고 기독교 세계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계관 학교를 하고 뭐 세계관에 관한 책들을 읽고 근데 그게 얼마나 싫었냐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되게 싫었습니다. 그 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게 나중에 와서 보니까 너무 중요한 것들이더라고요. 개혁주의와 기독교 세계관 이 모든 것은 무엇과 관련이냐면 성경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거.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올바른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틀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올바른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올바른 크리스찬의 삶일까?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 그래서 뭐 봉사 많이 하는 거? 돈 많이 벌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내가 헌금하고 그래서 봉사도 많이 하면서 진짜 내게 어떤 기도 응답이 많이 일어나거나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봉사하는 것? 크게 보면 그것도 일부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부 아니에요.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또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 없이 그냥 교회 와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아멘 아멘 하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다 보면은 나의 목자가 주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위험성이 생겨요. 다행히 이제 목사님이 주님을 잘 따라간다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목사도 인간 아닙니까? 저도 인간이죠. 양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도 양인데. 근데 이제 앞서가는 양이라고 해가지고 이 내 뒤로 양들이 나를 따라오려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요즘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말 많이 쓰는데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할 사람들이 목사의 음성을 따라가다가 그러다 보면은 목사도 인간이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길로 내가 틀어버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 줄줄이 틀어버리는 거죠. 저는 이것을 신앙적인 혹은 영적인 연쇄 추돌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줄줄이 추돌을 하는 거야. 목자는 오직 주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들은 목사건 성도건 상관없어요. 다 똑같은 양으로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음성은 어디에서 듣느냐? 성경 말씀에서 듣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말씀. 성경적 세계관이 왜 중요하냐? 자, 이걸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아까 이제 개혁주의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은 칼비니즘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칼비니즘이 나오려면은 종교 개혁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16세기에 유럽에서 루터와 칼빈과 같은 사람들이 개혁자로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당시의 유럽 교회의 상황이 어땠느냐? 중세 로마 카톨릭, 이제 구교라고 하죠. 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교회의 질서가 딱 이미 너무나도 단단하게 정립이 돼 있어요. 이건 깰 수가 없는 거야. 위에 하나님, 밑에 성직자, 그 밑에 일반 성도. 이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깰 수가 없는 그런 이것은 그냥 그 자체가 사회의 질서이고 그들의 신앙생활의 방식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성경이 오직 성직자들만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라틴어 성경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자기의 모국어가 아니 자기네들이 쓰는 그냥 언어가 아닌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접근도가 너무나 낮죠.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에서 성직자들이 알려주는 대로만 성경 말씀을 듣고 따라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신앙적인 연쇄 추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구교의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잘못 행하고 엉뚱한 것을 가르치고 대표적인 예가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다던가 아니면 면죄부를 판매한다던가 이런 것들이죠. 매우 정치적이고 탐욕스러운 자들이 그런 성직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 앞에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라고 올바른 것이라고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이 문제들이 막 다 어그러진 거예요. 생기니까. 자,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뭐라고 외쳤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루터나 칼빈 같은 성직자들이 깨어있는 성직자들이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개혁자이기 이전에 사제들이었거든요. 성직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사람, 이해할 줄 아는 사람.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특히나 칼빈 같은 경우에는 뭘 강조했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경 절대 주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또 분명한 기준이 명확하죠.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깊이 알자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잘못 해석된 것에 우리가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 그 자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절대 주권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되게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쳐내는 것, 정리해내는 것, 끊임없이 개혁해가는 것, 이게 개혁주의의 핵심이에요. 성경 중심의 끊임없는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도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삶은 그 바라봄에 의해서 결과물로서 그것을 적용했을 때 나오는 것이죠. 개혁주의와 성경적 세계관은 맞닿아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서론을 좀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성경 중심으로 한 개혁의 마인드, 그리고 이 마인드를 가지고 그것을 실천해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사실 종교개혁자들보다도 훨씬 이전에, 무려 2000년 이전에, 2000년 더 이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벌써 개혁을 이루어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요시야다. 요시야가 누구냐? BC 600년경에 분열왕국 시대 때의 남쪽 왕국인 유다를 다스렸던 왕이었어요. PPT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것이 이스라엘, 북쪽의 이스라엘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냥 말하기 편하게 북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밑에 있는 노란색이 유다예요. 남유다. 그렇죠? 요시야는 남쪽에 있는 이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원래는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어요. 그렇죠? 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대 왕인 사울을 세우셨고, 사울 왕이 이제 잘못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새롭게 2대 왕으로 세운 사람이 다윗이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왕위를 이어받고, 그리고 문제가 생깁니다. 솔로몬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솔로몬 아들인 르호보암 때의 나라가 두동강이 나요. 사실 두동강도 아니죠. 12지파 중에서 2지파 빼고 나머지 10지파가 규합해가지고 북이스라엘, 국호를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유다는 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남쪽 지역 이 두 개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개의 지파는 유다라고 하는 국호를 사용하게 돼요. 약 200년간 북이스라엘이 유지되었는데 그동안 북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나같이 다 나쁜 놈들이에요. 정상이 없어. 다 악한 왕들. 그리고 정통성도 없는 왕들. 다윗의 계보의 왕은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그 왕들은 계속 그 가문이 유지되었지만 북이스라엘은 누가 왕조를 세우고, 그럼 뭐 신하가 죽이고 지가 왕이 되고,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신하가 또 죽여가지고 왕이 되고, 이런 식으로 막 지저분하게 왕위가 계승이 되고, 그러는 동안에 계속해서 악한 짓을 일삼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였고, 남유다도 대체적으로는 그런 악한 왕들이 계속 나왔는데 그 중에 정말로 가끔 한 번씩 선한 왕들이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요시야,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이런 왕들이에요. 요시야 왕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어떤 비결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그의 아버지가 그를 뭐 훌륭하게 잘 키웠다던가. 그런데 그런 거 없었어요. 요시야에게는 아버지 베네핏 이런 거 없었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 그리고 그 위에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둘 다 너무나도 악한 왕이었어요. 그 위에 때로 더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는 다 문제가 있었고,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예요. 자, 그러면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 할아버지는 정말 나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왕인데 악하기로 유명한 왕이에요. 그는 자기의 아버지인 히스기야가 잘 만들어 놓은 나라의 어떤 기강을, 영적인 기강이 특히나 이거를 한순간에 또 와장창 다 무너뜨리는 왕이에요. 열왕기하 21장에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엉망을 만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슬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온갖 우상 숭배 잡신들을 다 섬겼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인신 제사를 하는 그런 문화가 이제 그 이방 족속들 중에 몰록이라고 하는 몰렉이라고도 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게 했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자기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방식이죠. 우상에게 이런 짓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아세라 목상까지 딱 세워놓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교회에 불상 갖다놓은 거죠. 이 악한 시대, 그리고 이 악한 시대를 만들었던 왕 므낫세가 55년이나 통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정 시대라서 이거 탄핵도 못하고 영적으로 유다가 얼마나 암울한 시기를 보냈겠습니까? 썩을 대로 썩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의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영향을 받죠. 므낫세의 아들이자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 얘도 이제 정상 아니에요. 악한 왕이다 보니까 24살 때 신하들한테 죽어요. 살해를 당합니다. 시해를 당해요. 아주 못된 왕이었죠. 뭐 신하들도 잘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아몬이 워낙에 젊은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할 때의 당시의 나이, 요시아가 몇 살의 왕이 되느냐? 8살의 왕이 돼요. 초등학교 1학년. 그러면 이 초등학교 1학년 어린아이 8살짜리가 왕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불보듯 뻔하죠. 누군가가 섭정을 해요. 애기 왕을 앞에 세우고 뒤에서 다 조종을 하는 거죠. 요시아의 인생은 행복했을까요? 생각 없는 애면은 그냥 뭐 맛있는 거 주고 뭐 잘해주고 이러면 행복할 수 있겠지만 생각이 없는 애가 아니에요. 이 요시아에게는 아주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난 것이 20대 중반이었어요. 그가 왕이 된 지 18년이 되었을 때, 그래봤자 28살이에요. 워낙에 어릴 때 왕이 됐어요. 이때 요시아가 사반이라고 하는 서기관을 시켜서 성전을 보수하라고 시킵니다. 아무래도 그가 왕이다 보니까 성전에 이렇게 드나들 일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이렇게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들을 그가 발견한 거예요. 이거 왜 이러냐 이거. 그래서 사반을 불러가지고 성전 보수하는 그 성전이 거둔 성전세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 성전을 잘 좀 보수하도록 시켜라.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유실된 줄로 알았던 성경 율법책이 발견이 돼요. 성전을 보수하다가. 우리로 치면은 사라졌던 성경책이 나타난 건데, 물론 이제 성경책을 해서 우리가 보는 이런 성경 아닙니다. 이 당시의 성경은 양피지라고 해서 짐승의 가죽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쓴 필사를 한 성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피도 크겠죠. 항아리에 담겨가지고. 자, 그런 두루마리 양피지들이 발견된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은 복사본 만들고 막 그러던 시대가 아니니까 이 원본이 사라졌다가 갑자기 성전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것을 발견했을 때 이 소식을 전달받고 요시아가 어떻게 하느냐? 그 양피지에 써 있는 성경 말씀을 그가 먼저 읽고 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라를 개혁해요. 자기의 인생과, 그리고 그는 나아가서 왕이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나라를 새롭게 개혁하는 것이죠. 그의 개혁은 다음에 3단계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고 이에 순종함으로써 개혁을 이루네요.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요시아가요, 백성들을 다 모아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도록 했는데, 자, 그 이전엔 그가 이제 말씀 먼저 읽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는 강한 개혁의 필요성을 느껴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의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이 나라, 내가 지금 왕으로서 10몇 년 동안 거의 20년 가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망가져 있는 그 상태로 온 이 나라를 이제는 새롭게 해야겠구나. 그런데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무엇이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유실된 채로 없어져 있고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뭐 구전되어 오는 것들 아니면 그런 어떤 그 형식주의적인 것들 거기에다가 온갖 우상 숭배가 짬뽕되어 있는 것들 뭐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것이 상식이 되어 있는 이 사람들한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그들에게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2절에 나온 대로 유다의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아서 이 말씀을 듣게 합니다. 너희들 한번 들어라. 이 말씀 똑똑히 듣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억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왕이니까 찍어 눌러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의 깨달음에서 일어났다. 이전에는 몰라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살지 못했다면 이제는 알았으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라는 거죠. 개혁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의거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했을 때 일어나는 거. 이게 개혁이에요. 자, 아까 루터와 칼빈에 대해서 얘기했죠. 특히 칼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왜 종교개혁이라는 이 엄청난 일을 행했느냐. 당장 목숨이 달아날 그런 위협과 위기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협이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느냐. 그들이 평소에 뭐 교회에 대해서 교회 질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고 이것을 언젠가 내가 뒤집어야지 이 생각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순전히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섰을 때 이 말씀대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보면 이건 아닌데라는 것에 의해서 정직하게 섰을 때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그들로 하여금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게 한 거죠. 진리의 말씀, 올바른 길. 이걸 따라갈 때 개혁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언제 신앙으로 변화될까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요.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진리 가운데 내가 거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신앙이 자라는 거죠. 뭐 물론 신앙이 생기는 것도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서 막 움직이는 듯한 그러한 아주 역동적인 표현이죠. 정말 그렇다라는 거예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폐부를 찌르고 내 생각을 바꾸어 놓고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그러므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 중요하죠. 진리로 인생 전체가 개혁되는 출발점은 말씀을 똑바로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의 삶을 개혁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제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다 들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은 정말로 내가 잘 듣고 내가 여기 순종하겠다 이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개혁의 단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묵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백성들과 함께 말씀 앞에 서서 그도 같이 그 말씀 앞에 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안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눈에 딱 들어온 거죠. 유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뭐 초막절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절기들 중에서도 가장 큰 절기,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이집트의 왕 파라오죠. 파라오가 이들을 꽉 잡고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모세가 가서 좀 놓아달라고 얘기하니까 안 놓아주는 거죠. 왜 안 놓아주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200만 명이 넘는 노예들을 왜 내가 놓아줍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막 내려요. 그 중에 결정적인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이제 파라오가 무릎을 탁 꿇게 되는데 모든 이집트 안에 있는 모든 집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그 집의 첫째 아들 혹은 첫 번째 수컷 짐승을 다 죽였어요. 이 죽음은 어느 누구의 집안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참고로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첫째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첫 것은 단순히 장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대표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죽는다 그러면 그 집안은 완전히 다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있을 때 장자를 죽였다. 이 일이 이집트 전역에서 일어났다.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할 수 없는 재앙이었어요. 유일하게 피할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흠이 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그 집 앞에 발라라 라는 거예요. 문 앞에 발라져 있는 그 피를 죽음의 사자가 와서 건너 뛰어 넘어간다. 그래서 넘을 유에 넘을 월, 영어로 패스오버, 가다가 여기에서 죽여야 되는데 이게 발라져 있네, 그리고 넘어갔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양의 피가 발라져 있을 때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개념이죠. 누군가를 위하여서 대신 양이 죽어서 그 피를 바른 겁니다.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에게 마치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고,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 할 때 심판하시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무엇으로?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했던 말에 여기에 분명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세례 요한은 이미 그 죽음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처럼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절기가 유월절인데,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소홀히 했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이제 사사 시대부터 요시야 때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어떤 왕도 이것을 잘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그 위에, 요시야 위에서도 쭉 모든 왕들, 그 이전에 사사 시대까지 딱 하면은 뭐 수많은 사람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시대 때에는 통합 하나의 이스라엘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다 제대로 유월절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분열왕국 시대의 모든 왕들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사사 시대부터 이때까지 쭉 보면은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럼 이 수백 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 유월절은 곧 예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예비니까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물론 형식적으로는 제사가 드려졌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그 의미를 쫓아가지 못했다. 아까 종교개혁자 칼빈이 뭘 중요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배를 중요시 했다고 했어요. 예배. 그 얘기는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중요했다는 거죠. 예배는 올바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분 따라서 드리거나 마음대로 막 이리저리 할 수 있는 성격은 분명히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그들이 예배를 마음대로 이리저리 했기 때문에 예배가 망가지고 점차 그것이 드려지지 않고 쭉 드려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뭐 없어져도 그것에 대해서 찾아야 된다는 절실함도 없고, 그러면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개혁의 과정 속에서 이 예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신앙의 회복은 딴 거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기도 드리는 것. 그랬을 때에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단계요. 개혁의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삶의 현장, 그 전 영역을 정리하는 거예요.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했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말씀 앞에 서서 똑바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개혁이라는 변화는 이제 성전 밖으로 개인의 삶의 현장으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해야 할 건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건 안 하는 것. 여기서도 분명한 기준과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이렇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짐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인데 그 뒤에 이렇게 이어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 아닙니까? 개혁은 교회에서만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영역,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시아가 그랬어요. 그가 살아가는 온 나라와 그 현장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을 때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자. 그랬을 때 요시아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여호와께 돌이킨 왕이었다. 이런 왕은 전무후무하였다라고 극찬을 받죠.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평가이길 바랍니다. 삶에서 우리의 개혁적인 마음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가 되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고 순종해야 돼요. 말씀이 기준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성실한 예배자 되어야 돼요. 예배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우리가 왜 주일부터 요일이 시작합니까? 예배에서 시작하여서 내 삶의 전 영역이 그걸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우리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정리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거겠죠. 말하기로는 이렇게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개혁되고 하나님 앞에 성공한 개혁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